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1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죄는 우리를 멸망케 하는 일을 합니다. 그 죄가 우리 사람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죄의 생각을 통하여서 사람을 정복하고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 생각 중에 특별히 교만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침투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교만하게 그 교만한 생각을 품고 교만한 생각을 누리고 살도록 하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멸망을 자초하게 되지요. 이것이 죄가 사람을 이용하는 한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교만하게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교만한 생각을 누리면은 나는 불행하게 됩니다. 그 교만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뿌리는 똑같습니다. 살인하게 하는 것도 죄에서 오는 것이고 복수하는 것도 죄에서 오는 것이고 이 교만도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뿌리는 똑같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다양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쉽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안에는 이 죄의 성품에 있어서는 내가 나를 높이고자 하는 죄의 충동이 항상 살아 있습니다.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고 나 자신을 높고자 하고 남으로부터 대우받고자 원하는 죄의 성품이 우리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교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쉽게 빠지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할 때 교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와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신앙생활 잘 하니까 너는 높은 데 있어야 된다. 너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만큼 너는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 스스로 나를 높이게 하는 교만의 생각에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때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와서 내가 제일이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이러한 나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의 생각이 얼마든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수고하는데도 가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든가 대우를 받지 않는다든가 할 때 아주 섭섭한 생각으로 넘어지기가 쉽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교만은 자신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만은 자기를 추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죄에서 오는 것이니까 죄는 나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추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참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도 얼마든지 교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나에게 나타나는 이 생각의 뿌리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배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배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생각만 여러분이 판단한다면 속절없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14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교만을 싫어해야지요. 당연하지요. 그 다음에 겸손하기를 다 원해요. 이구동성으로 입으로 다 시인해요. 그런데 막상 현실의 문제에 갖다 놓고 자존심 상하는 어떤 말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냥 나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를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거를 하는 죄의 충동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겸손할까? 즉, 내 생각이 낮아질 수 있을까? 그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생각이 낮은 데까지 생각이 내려갈 수 있는 분이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야지. 결단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훈련을 해야 돼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멍에를 메고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66편 11절에 보면은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죠. 나를 이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생각에서 낮아지는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에서 여러분 훈련을 해야 삶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죄악된 성품을 잘 누리는 우리를 그 교만을 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나 자신의 생각을 낮은 데까지 내려가게 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거물에 걸리게 하시고 문제에 걸리게 하죠. 허리에 메어서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둔다. 고통을 만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나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자존심 상하죠.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무시를 당할 때 우리 견디지 못하죠. 무시를 당한다는 말은 내가 낮아진다는 것이죠. 낮아질 때에 이 죄의 성품에서는 견디지를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 그를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해치고자 복수로 나오고요. 그런 해칠 능력이 없으면 혼자서 속으로 분노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냥 속이 악한 생각이 부글거립니다. 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낮아졌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였기 때문에, 멸시를 당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나 자신이 더 밑으로 내려가도록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생각에서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가정하고 그때 여러분이 그것을 견디는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내가 무시를 당했다고 가정하고요. 그 생각에서 여러분 견뎌내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훈련시켜야 돼요. 생각에서 훈련시켜야 돼요. 우리는 죄의 충동이 일어났을 때 그 충동을 받아서 복수를 하고, 그래서 내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그것이 바르게 한다고 하는 마귀가 준 사상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죄에서 자유하라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죽는 것이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죄가 나를 더 이상 자극시킬 수가 없습니다. 참 놀랍죠?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자유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죽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훈련을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 스스로 자각해야 되겠죠? 죽는 것이 죄에서 자유입니다. 죽는 것이 나의 약함이 아니고, 내가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약하시다는 뜻입니까? 죄가 이겼다는 뜻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것이 물과 불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빠져나갈 수 있고, 죄의 함정에서 빠져나갈 수 있고, 죄의 충동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죽음 외에는 죄를 이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충동을 받았을 때, 내가 남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모멸감을 받아서 내가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 그래서 복수하는 것이 생각 안에서 내 마음속으로 그를 죽이고, 그를 그냥 욕을 하고 저주하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하여서 또 비판하고, 이거 전부 다 죄에서 오는 복수심이죠. 그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가셔야 돼요. 죽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죽을 수 있는 능력,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복수심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는 이러한 것이 수시로 일어나십니다. 나지요? 크게, 적게, 수시로 나타나지요? 그럴 때마다 죽어야 돼요. 죽기 위해서는 빨리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영접하세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나의 생각을 그 복수하는,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나는 죄의 충동을 더 많이 받습니다. 초점이 아주 중요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 안에 분노가 더 많이 일어나고 반드시 그를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계속 일어났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생명의 빛이요, 어둠의 세상을 정복하시는 유일한 권세입니다. 빛을 바라본다는 말은 내가 빛을 받는다는 뜻이요, 빛을 내가 받으면 나를 덮고 있는 어둠이 그 빛으로 인해서 도망갑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이기는 비결,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능력이 뭐예요? 죽을 수 있는 능력.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죄의 충동에서 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고, 나는 죽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예수님은 죄로부터 자유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별, 단절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연합과 반대가 죽음이죠. 단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내가 단절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죄와 단절됩니다. 죄와 단절될 때 죄의 충동이 나한테 전달이 안 되죠. 거기에서 내가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단절, 죽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 육체와 나 자신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죠. 내 생활에서 죄에서 죽는다는 말은 죄와 나, 구원받은 나 자신이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주님을 누리는 것이 단절입니다. 죄의 것을 누리지 마세요. 죄의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죄의 종이 됩니다. 주님의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죄에서 자유합니다.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죄로부터 자유하는 하나님의 큰 권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연합입니다.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점을 알고 하나님과는 연합을 누리고 죄와의 관계는 단절을 누려야 돼요. 단절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충동이 일어날 때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주님을 생각할 때, 거룩한 것을 품을 때에 단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유해집니다. 자유해져요. 진정한 권세 있는 자입니다. 주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 죄와의 단절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은 잘 죽는 자가 죄로부터 자유한 자입니다. 복받은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풍족하게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훈련 많이 하셔서 이전보다는 더 죄와의 죽음의 역사가 더 많아져서 죄에서 자유하는 이 놀라운 자유를 하나님 보시기에 더 많이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